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은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어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곳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부흥회가 끝나고 바로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목회자 세미나만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였었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왜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하자 그 강사 목사님은 1초도 기다리지 않고 0.5초 정도 했을까요? 즉답을 하셨어요. 증문즉답. 그러면 목사는 변합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그 무릎에 처음 질문했던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실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아주 무능하고 실패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실패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풍어도 읊을 줄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주 까막눈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변화는 좋은 길이 있을까? 그것을 결론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6월절 식사에는 떡과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6월절 식사는 원래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무슨 말씀이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의 한 제자는 아예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나의 손과 함께 있도다. 얼마나 잔인한 장면입니까?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언약을 나누는 그 자리에 배반자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얘기. 바로 유다도 주의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팔기로 한 그 얘기도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왜 여기 와 있었습니까? 안 와도 되는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이, 유다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 언약과는 하등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유다의 손은 어떤 손이 됩니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넘겨주는, 배신하는, 파는 손이 될 것이.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작정된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얘기.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배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는 그 결과로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아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리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는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얘기.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석하게 되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 아멘입니까? 근데 유다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얘기. 그때 제자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얘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제자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누가 더 크냐 싸우는 것처럼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곧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크냐고 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한 말씀, 기억해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구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편, 우편이니까 가장 높은 두 자리밖에 없어요. 앞뒤가 없는 것이에요. 좌편, 우편 두 자리밖에 없어요.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대한 아주 추악한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 추악한 욕망은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 권력에 대한 의지는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가정에서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의 주도권 다툼. 그런데 그것은 가정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에 나가면 더 심합니다. 이 권력의 다툼은 어디에나 다 있는 것이에요. 조그만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왕과 같은 집권자들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죠. 어떤 데는 폭력을, 어떤 데는 협박을, 어떤 데는 회유를 동원해서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권자들이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 은인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선행자,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이 은이라는 호칭은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백성을 도우는 자라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졌지만, 간혹 이 은이라는 이 말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정을 가하는 독재자들에게도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섬기죠.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도 미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섬기를 받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젊은 사람들에 의하여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는 정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완전히 정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보다 당연히 큰 사람이, 상석에 앉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더 확대돼서 설명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심으로 섬기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사역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 사역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대속물로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6절 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 섬김의 삶을 충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든 시험은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겪으신 적대적인 대우, 그리고 배척과 비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올 상이에요. 현재 올 상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실함에 대한 상이 오는 세대에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로 직분이나 목사 직분이나 안수지사 직분이나 똑같아요. 제자들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섬기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삶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24장로가 그것을 상징해요. 보좌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36번인가 등장해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12사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서 새 일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제자들이 아주 철저히 실패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세요. 우리가 한 번 부를 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두 번 부를 때는 아주 긴급한 부름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 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시몬 베드로를 두 번 부르신 것은 아주 긴급하고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도다. 시몬을 부르셨지만 너희라고 얘기해요. 12제자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밀을 까부르듯이 제자들 모두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아주 심하게 흔들어서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아주 심하게 흔들림을 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림을 당합니까? 여종에게 흔들림을 당해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했어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된 것이고, 베드로의 믿음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죠. 근데 완전히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아주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는 확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바로 얼마 후에 실패에 빠질 것을 전혀 모르고 자신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한 말씀 그대로 오게도 갇히고 죽는 데에도 끌려가기도 하고 해요, 진짜. 근데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이 자신감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해 오히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닥칠 시련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자신감에 대해서 실패를 예고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할 것임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이 불법자들이 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없었나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가라고 하셨는데 방문하는 지역에서 만날 주인을 통해서 공급받을 것임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구절은 아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먼저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의 선교에 새로운 명령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선교에서 고난과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너희가 전대를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떠나라. 거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도행전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들이 선교할 때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해석자들은 영적인 검, spiritual sword라고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란 말이 이제, now. 그 다음에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말을 연결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선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적용되는 한정에서 해석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 불법자의 동류가 연결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그리고 검도 가지고 불법자로 취급을 받을 준비를 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영어 슬라이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는 불법한 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류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불법자가 되신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신 것이.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말했어요.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족하다. It is enough. 이 족하다는 말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말을 충지시키는 책망의 말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족하다는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그만하면 됐어. 더 말하지 마. 그렇게 스탑.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와 불법자의 동류가 연결이 되는 체포당할 때 그때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검 두 자루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검 두 자루면 충분합니까? 검 두 자루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법자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도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검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만 그냥 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닥치자 제자들 중 하나가 검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는데 검을 떼어서 사용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검을 뺀 사람. 시몬 베드로예요. 그럼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쳤는데 귀가 떨어졌죠. 그 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말고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어요. 또 하나의 기적이에요. 떨어진 귀가 붙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외과 수술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그냥 손으로 만졌는데 귀가 붙은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성경 전체를 봐서도 제자들의 무능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쭉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능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을 것이. 그때 제자들도 실패했음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 베드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하나,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 제자들의 일을 무엇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을 하였어요. 아멘. 우리도 넘어지면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놀랍게 변했어요. 아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었는데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가보면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고넬료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맞아 고넬료 가족에게 다 침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냐? 그 비난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과격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주 온유하게 순서대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도 변했다는 한 가지 예요. 아멘. 그러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삶의 큰 변화를 겪었던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남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남자는 벼락을 맞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마틴 루터의 예입니다. 마틴 루터가 2번 벼락을 경험해요. 한 번은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었고 자신도 벼락을 맞아. 근데 마틴 루터가 변한 것은 말씀의 벼락을 맞고 변합니다. 하늘의 벼락이 아니고. 그 정도도 남자가 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 근데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변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자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삶의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임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삶을 기록한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기고 왕성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삶의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사십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세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매일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성령께 의지하여 주님께서 데려가신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변화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짧은 순종을 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긴 순종, long obedience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잠깐 큰 은혜 받고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뜨겁게 타오르다가 재만 남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근과 끈기로 끝까지 불타는 신앙.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를 끝까지 따랐으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긴 순종의 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할 것이 계속해서 쌓이지만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지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도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께서 사용하신 도구예요. 변화의 도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긴 순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습니다. 주님의 활자치를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긴 순종으로 끝까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